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학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1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라는 고백은 단순한 어떤 감탄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어떤 삶에 내 삶을 다 드리는 그런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종종 하나님 없이도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강한 나라들은 번영하고 부유한 자들은 풍요롭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역사는 우리에게 또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견고한 성읍은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며 또 보호받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1절에 보니 주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일을 성실과 진실로 이루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이 아닙니다. 인간은 계획을 세워도 환경과 상황에 따라 쉽게 바뀌지만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결과 2절 3절에 보면 견고한 성읍이 폐허가 되고 강한 민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견고한 성읍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스스로를 지키려는 인간의 교만과 자기 의존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인간의 교만과 몰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생각했을 때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을 거예요. 바벨탑 사건이라든지 창세기 11장의 이 바벨탑 사건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높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흩으시고 계획을 무너뜨렸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도 로마 제국의 쇠퇴가 있었죠. 강한 군사력과 정치 체계를 가졌지만 내부적으로 계속 부패하고 도덕적 타락으로 인해서 스스로 무너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없이 스스로를 높이는 세력은 한계가 있게 마련이죠. 그렇다면 인간은 왜 교만해질까요? 철학자, 이제 우리 한 번쯤은 들어봤던 니체라는 사람은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인간은 신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인간의 능력은 신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주장은 결국에 무신론적 허무주의로 이어지게 되었고 그도 말년이 굉장히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죠.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과 과학이 발전할수록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하지만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더 깊은 공허함과 불안이 우리의 삶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어떤 필연적인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이 쌓아올린 모든 것은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다면 누구를 돌보시겠습니까? 4절,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를 보호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강하고 강대한 그런 나라들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파괴시키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4절에서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에서 하나님은 빈궁한 자의 요새, 가난한 자의 환난 때의 요새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은 힘없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견고한 성들이 무너질 때 하나님은 그 땅에 피난처를 세우시고 견고한 요새를 세우셔서 이 요새로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것이죠. 현대 사회 속에서도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정치 지도자들이 아니라 힘없는 민간인들과 어린이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억눌린 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십니다. 성공과 경쟁 속에서 탈락한 자들이 극심한 우울과 무력감에 빠지지만 또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한 자들,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들에게 피난처를 또 제공해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세상은 왠지 더 부자들은 더 부유해지는 것 같고 가난한 자들은 더 소외되는 사회 속에서 뭔가 잘못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 가장 낮은 자들에게 찾아와서 관심을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이 가장 연약하고 가난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놓여져 있는가? 6절, 8절에 마지막 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줍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영원한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잔치는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단순한 만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과 기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만족과 기쁨이 있는 자리이죠. 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세 가지 축복이 6절부터 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완전한 충만함입니다. 6절에 보면 완전한 충만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한 포도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만족과 기쁨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사망의 영원한 멸망을 말하고 있어요. 7절에 보면 이 가리개와 덮개는 죽음과 슬픔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과 슬픔을 영원히 우리에게서 제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는 눈물과 수치의 종말을 예고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고통을 없애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의 눈물을 또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한 위로와 평안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장면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사야가 예언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 때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우리의 소망은 단순히 이 땅의 회복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할 그날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의 팔복과도 연결이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사야 25장에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의 요새가 되어주시며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라고 하셨던 것과 일치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야 하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되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그 가난한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마음, 그 연약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언제나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제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는 우리는 교만함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인간의 힘과 지혜로는 영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끝까지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세상은 왠지 강한 자들에게만 주목하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늘 가난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영원한 잔치를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 어려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나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을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눈물이 닦이는 그날까지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